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브루스 왕은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대패를 해서 도망치다가 숲속 작은 오두막집에 숨게 되었습니다. 오랜 싸움에 지친 왕은 탄식을 했습니다. 이제 지쳤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여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도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한숨을 쉬며 누워 있는데 어디서 거미 한 마리가 싹 기어 나오더니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 거미줄 하나가 생기는 것인데 거미가 저기까지 점프하려니까 힘이 딸리고 미끄러워서 계속 미끄러지는 겁니다. 미끄러지면 또 올라가서 다시 시도하고 수십 번을 시도한 후에 겨우 반대쪽에 도착해서 줄 하나를 잇고 다시 거기서 이쪽까지 오느라고 수십 번 몸부림을 친 다음에 또 와서 한 줄을 치고 이렇게 끝없이 몸부림을 치면서 결국은 거미줄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던 브루스 왕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 거미야, 너는 마침내 해냈구나. 창하도다. 너는 나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다. 미물인 너도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나도 참고 견디며 다시 일어나리라. 그는 거기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 흩어진 군대를 모아서 다시 전쟁을 하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브루스 왕은 거미 한 마리를 통하여 위대한 교훈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왕은 그때서야 거미를 발견했느냐 하는 거죠. 전에는 거미가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는 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화려한 때는, 높은 곳에 있을 때는 그런 작은 거미가 보이지도 않고 보인다고 해도 관심을 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겸손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거미는 그 눈에 들어왔고 그는 거기서 위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 사진을 아주 잘 찍는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화보집 하나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펴봤더니만 풀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들로 가득 차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서 고맙다고 말을 하고 어떻게 이슬방울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 어떻게 그걸 발견했느냐 그랬더니만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아무리 자세히 봐도 안 보이던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슬을 보려면 내 눈의 각도가 이슬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을 찍으려면 땅바닥에 들어 누워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슬을 찍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땅에 누워서 보면 또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지표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어서서 보는 세상과 누워서 보는 세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선의 위치가 달라지면 전혀 새로운 것이 보인다.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것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움도 사실은 굉장히 큰 것이고 미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들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 세상에는 분명히 발생했는데 흔적을 찾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자취, 바위 위를 기어간 뱀의 자취, 또 배가 바다를 지나간 자리 분명히 있었는데 찾아보면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정말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네 번째 나오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리도 그러하니라. 두 남녀가 나쁜 짓하고 딱 잡았다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종이 임금이 되고 미련한 자가 배부르게 되고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고 계집종이 주인마님을 내쫓는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고 기가 막히는 일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으냐? 잘못을 하고 딱 잡았다면 그 불의가 감추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없는 거다.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혜는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고 쉬운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를 벗어나면 지혜를 배울 수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디에나 지혜는 있어요. 지혜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단 그 지혜를 배우려면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를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의 눈에 뭐가 보였느냐? 아주 작고 연약한 곤충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법칙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그 법칙을 찾아내고 마지막에는 그걸 기초로 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속에서도 귀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알게 된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얘기를 보도록 하죠. 24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땅에는 작지만 아주 지혜로운 것들이 많은데 네 가지만 얘기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맨 먼저 25절 뭐가 나오죠?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자, 개미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개미에 대하여 잘 아시죠? 개미는 아주 작고
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를 잘 관찰해 보았더니 대단한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개미의 지혜가 뭐죠? 개미의 지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지혜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이 작은 민물 개미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전에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젊은 사자가 왜 줄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자는 밖에 나가면 다 지 먹을 건데 젊은 사자가 얼마나 빠르고 힘이 센데 굶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책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사자들이 종종 굶는다는만요. 왜 굶냐면은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야말로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판에 나가봐도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대요. 내가 강하면 뭐 할 거예요? 아예 대상이 없는데. 그래서 굶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사자도 아플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프면 힘이 딸려서 짐승을 봐도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 것들을 쫓아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면 굶는답니다. 그래서 늙은 사자는 자주 굶는데요. 젊은 사자는 가끔 굶고. 사자가 얼마나 강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용맹이 있는 그러한 짐승이지만 종종 굶는다. 근데 개미는 안 굶어요. 왜요? 왜요? 미리미리 양식을 준비하기 때문이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사도 말이죠. 비쌀 때가 있고 가격이 저렴할 때가 있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나이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보는데 그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공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어릴 때 하고 젊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정확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군요.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 젊은 분도 계시지만 세월이 가면 인간은 늙는 겁니다. 안 늙을 인간 있나? 늙을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배울 텐데 그날은 반드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개미보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개미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배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26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 사반은 고슴도치 비슷한 것인데 본문에도 나오죠. 약한 종류라고. 이 사반은 힘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쉽게 잡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집을 바위 사이에 짓기 때문에 안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럼 사반의 지혜는 뭐죠? 여기 이제 읽으면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가면 읽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강한 것을 잘 이용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약하지만 강한 것을 의지하여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혜, 이거 대단한 지혜죠. 이게 사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사반 혼자서 돌아다니다가는 100% 죽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일단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은 아무리 강한 맹수가 잡아먹으려 해도 안전하다, 이게 손을 못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것을 붙잡는 것도 지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내 힘이 젊을 때는 늙을 것 같지 않고 내 지식과 그리고 내 재산을 의지하면 될 것 같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더 강하고 변치 않는 견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강한 바위, 가장 든든한 반석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시니 내가 피할 바위다. 또한 성경은 수없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시냐? 숨을 곳이 어디냐? 그런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자신의 힘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지혜니까. 그 다음에는 메뚜기가 등장을 하는데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그랬어요. 여러분, 메뚜기가 작고 힘이 없는데, 그런데 이 메뚜기는 하나로 모여서 엄청난 파워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 노벨상을 받은 그 펄벅 여사가 쓴 대지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이 중국의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얼마나 큰 재앙을 당하는가 하는 장면이 잘 나오는데, 성경에도 메뚜기 재앙이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 메뚜기가 새카맣게 하나가 되어 날아오면 보이는 모든 것을 싸그리 갉아먹어서 황폐화됩니다.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메뚜기는 지도자가 있대요, 없대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지도 않고 하나로 뭉쳐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메뚜기의 지혜는 뭘까요? 메뚜기의 지혜, 서로 싸우지 않고 합력하여 하나가 되어 단결력을 과시한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말이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뭉치면 사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다가 지리멸렬하여 무너지는 걸 보면 참 답답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메뚜기보다도 못한 사람들 같으니라.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 다음에는 28절에 같이 읽을까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러분, 도마뱀 보셨죠? 도마뱀이 빠른가요? 늦은가요? 느린가요? 도마뱀은 비교적 느린 뱀인데요, 잡히기가 쉬워요. 도마뱀을 딱 잡으면 도마뱀이 어떡합니까? 꼬리를 딱 잘라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안 가는 데 없이 다 갑니다. 어디까지 간대요? 왕궁. 근데 이상하죠? 도마뱀을 얘기하면서 왜 하필이면 왕궁이라는 장소를 거론할까요? 도마뱀과 왕궁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왕궁을 강조하는 이유 있겠죠? 왕궁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가는 곳이지요. 그런데 도마뱀은 그곳에도 간다는 거예요. 마음먹은 곳은 어디든지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마뱀의 지혜가 뭘까요? 도마뱀의 지혜. 뭐 대답을 좀 어떻게 해봅시다, 우리. 예. 도마뱀의 지혜는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힘없다고 낙심하거나 방해가 있다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야 할 곳은 어디라도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8절은 언제 하는 말이냐면은 자기 신세 타령하고 한탄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나는 신분도 이렇게 낮고 돈도 없고 시골 구석에 태어나서 썩어가는구나. 답답하다. 인생 불공평하다. 이렇게 환경 탓하며 원망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 28절입니다. 이놈아, 도마뱀을 봐라. 힘없고 약해도 왕궁에도 간다. 그런 뜻이죠. 환경을 핑계대지 마라. 목표를 세우면, 뜻이 있으면 뭐가 있다? 길이 있는 거다. 그 작은 곤충 속에도 이러한 깊은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로 갑시다. 첫 번째 얘기는 아주 약한 것들이 등장했는데 두 번째 이야기에는 반대로 강한 짐승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사자입니다. 30절 읽어볼까요? 고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자의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물러설 줄 모른다는 겁니다. 왜 물러서지 않을까요? 여기 나오죠. 자기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비켜야지 내가 왜 비키냐, 이런 생각을 사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나도 사자는 일단 자기가 안 비키고 상대방 보고 비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진 게 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자만 그러냐? 그런 놈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3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라. 사냥개, 이 사냥개는 작죠. 그런데도 일단 앞으로 달려가면 주인이 말할 때까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사냥꾼이라는 주인을 믿고 사냥개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법이 없다. 물러가면 혼나죠. 세 번째는 뭐예요? 숫염소. 이 수염소는 말이죠, 뿔이 있어가지고 앞에 뭐가 나타나면 일단 들이받고 보는 거예요. 지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일단 지 승질을 못 이겨서 들이받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은 뒤로 물러서는 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동물의 특징이 뭐죠?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세 짐승 앞에 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답이잖아요. 네가 그 앞에 섰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요. 물러서지 않는 짐승들 앞에 네가 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러서야죠. 왜? 생리적으로 안 물러서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대단한 각오와 결심이 없다면 아예 물러나는 것이 좋다는 거야. 어쭈 하고 끝까지 하다가는 피해를 보기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수자문이네요, 그죠? 서너 가지가 있다. 수자문의 마지막 강조점은 뭐죠? 마지막에 있죠? 마지막 강조점이 뭐예요?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은 물러서지 않는다. 왜 물러서지 않을까요? 네? 왕이라는 자리가 물러설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번위와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왕은 후퇴가 어렵다. 왕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일단 조금 잘못해도 고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에스더서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아내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조서를 발표했는데 아차 싶었죠. 그래도 이 체면 때문에 취소를 못하고 그냥 밀어붙입니다.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또 많이 나와요. 그죠?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이 잘못된 조서를 반포해놓고 아차 싶었는데 왕이기 때문에 취소를 못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말이지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너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웬만하면 물러나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양보와 때로는 지는 것도 이기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왕의 시대가 아니지요. 대통령이란 국민이 뽑는 거죠. 그러므로 대통령도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고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지요. 옛날의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도자의 속성입니다. 지도자란 그 자리 자체가 쉽게 뒤로 물러서지 못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도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모두에게 주는 말입니다. 지도자로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한 후에는 가능한 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뇌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지도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지도자가 확실한 잘못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싸울 수 있지만 애매한 것을 가지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한 잘못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결심하고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분명하지도 않은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시비를 걸거나 뒤에서 불평하면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건 국가에 관한 문제고 이것을 가정으로 대입하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이 핵심은 이거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의 왕은 누군가요? 대답을 해 볼까요, 우리?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잘 물러서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남성성의 일부예요, 그게. 그래서 남자의 위신과 체면, 이게 이제 여성들이 볼 때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로 남편이 똥꼬집이 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인정이 되죠.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결정한 것을 잘 후퇴를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구절을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들이받나? 아니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체면 때문인데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의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식 앞에서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된다고 체면을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다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 아내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인 내 말을 세상에서 제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누군가요? 누구예요? 자식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힘없을 때나 잠깐 하는 거예요, 그거. 아내의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편이에요. 이 남편을 그렇게 만들려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존심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을 남의 편이 되지 않고 자기 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살아가는데 한쪽이 강합니다. 한쪽을 잘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치받고 싸우냐? 아니죠. 한쪽에서 부드러워져야 돼요. 불이 있는데 불로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로 끄는 거지.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쪽이 있으면 한쪽은 양보하고 물러서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지는 거냐? 아니, 그게 더 차원 높은 이김의 방법이고 분쟁을 끝내는 지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갈등도 있고 싸우다 보면 격한 말도 하고 높은 채 하기도 하고 화나는 말도 했지만 과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 가면 안 되고 뭐 하래요? 입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하고 입을 막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3절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여러분, 우유를 자꾸 저으면 뭐가 되죠? 치즈가 되지요.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이건 공식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코를 비틀면, 확 비틀면 코피 나는 게 공식입니다. 공식은 부정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노를 격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툼이 나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피해가야 하는 것이다. 뻔히 꽝 할 줄 알면서 왜 그리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격한 말도 할 수 있고 실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는 입을 가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분노가 가라앉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양보하는 것이 손해일 것 같지만 강한 것을 상대하는 지혜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다. 그런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얘기를 보면은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고 고집스러운 짐승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그래서 겸손히 지혜를 배우고 살아가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겸손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는 지혜를 주소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도로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나 배울 것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미물을 통해서도, 고집스러운 짐승을 통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 배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현실, 복잡한 상황, 답이 없다 낙심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은 무엇일까? 주님께 물으면서 마음을 겸손히 하여 더욱 지혜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딪히고 소리가 나는 삶이 아니라 평탄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주와 오늘까지 사역 지원서를 봤습니다. 수서의 성도들이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동참하는 일에 모두가 자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우리는 사역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의 일부가 된 지체의 영광을 누린 우리들, 전체 몸인 예수님을 위하여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걸 깨닫고, 나의 작은 은사와 그리고 재능과 그리고 능력을 통하여 나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세워갈까, 주님께 묻고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몸의 일원이며 또한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다툼과 혼란과 이 불안함과 이 휘청거림에서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도자들로 하여금 법에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는 지혜가 많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고집스러워지고 어리석어집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통해서도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험한 길, 어려운 길, 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